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청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연한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한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있을 겁니까? 실체를 볼 것입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기억이 그림자 놀이가 있어요. 이제 등을 하나 켜놓고 등 앞쪽에다가 손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벽에 비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끼리도 했었고 학교에서도 한번 실습 삼아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 그림자 놀이 해가지고 빛을 비춰서 손의 모양을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기억에 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손의 모양을 통해서 빛에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이 새도 만들어지고 재미있더군요. 근데 실체가 낫죠. 실체가 정확합니다.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대충 이제 그 실체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역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체를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보다는 실체가 훨씬 정확하고 낫거든요. 실체를 보지 그림자 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를 대략적으로 보여질 뿐이죠. 그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보게 되면 잘못 본 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유대교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더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실체의 뜻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 자식들 만든다고, 천국 가는 거 못 가게 만들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실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의 모습을 비춰준다고 비치는데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어렴풋이 파악할 뿐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그림자 역할은 끝.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죠.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진짜가 나타나야 그림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나타났을 때 유대교가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본질을 몰라요. 본래의 의미. 그동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실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체로 인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실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실체와 그림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그림자는 먹고 마시는 문제,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그림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관련된 것들이죠.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실체로 이끄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승달 축제가 뭐예요? 이 세번역에는 이 초승달 축제로 번역을 해놨는데 월삭입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로 매월 첫날, 그날을 종교적인 축제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거죠. 이날은 또한 초승달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승달 축제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월삭에 관한 그런 그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요,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 즉 유대교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떠나지 못한 어떤 사람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이 이런 내용을 갖고 또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1차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 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게 있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월한 사람들이 돼요. 난 지키는데 넌 안 지키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로의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갖고 심판하는 짓을 못하게 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들은 지금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는데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미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것 갖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며 교만을 들지만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갖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좋아하겠죠. 또 다른 문제가 지적돼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야기를 하시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이 왜 문제가 되죠? 좋은 거 아닙니까? 겸손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당시 겸손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겸손이 왜곡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의적 겸손이에요. 고의적 겸손. 겸손을 가장한. 전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거죠. 가장된 교만이죠. 교만이 겸손이라고 하는 가면을 씁니다. 천사 숭배는 당시 사람들이 천사의 그 역할을 주장하면서 천사를 섬겨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의 역할을 이제 주장하면서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진리와 신앙의 핵심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죠. 심판하고.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스스로 이제 남들보다 나은 그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방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거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실체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보면 안 돼요.
실체가 와 있는데 그림자 보면은 뭐예요?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를 볼 게 아니라 실체를 봐야죠. 정확한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림자를 버리고 실체를 봐야죠. 실체가 오기까지 그림자는 한때뿐이에요. 실체가 옴으로써 그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림자가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실체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림자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친들 실체와 같겠느냐고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온 뒤로는 그림자 버리고 실체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림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체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림자를 붙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할례받아라, 월삭을 지켜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삽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